바쁘고 또 분주하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명절간에 오고 갈 때 안전하게 또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란 게 좀 비하적인 발언,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혐오스럽기 때문에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용어로는 한센병이죠. 한센병.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든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침이 튀기지 않도록 입술을 가리는 그런 행동, 퍼포먼스를 먼저 해야 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거듭 2번 외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되는 병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좀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하튼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요, 동네를 떠나서 아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서 평생을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당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이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처럼 도시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한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도대체 이와 같은 접근이 어떻게 허용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누가는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어디에 나병이 들렸다고 합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러니까 나병이 들린 지 오래된 거죠. 오래된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11절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 중에서도 오랜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 사람도 부정하지만 전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격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규정 때문인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오랜 나병을 앓고, 그러니까 온 몸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치료의 소망이 없는, 삶의 소망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나병은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얼만큼 받은 겁니까? 엄청나게
완전 그냥 저주를 뒤집어 쓴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이 병을 해결하실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것은 믿음일까요? 절망일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절망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종반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정말 슬픈 절규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치료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깨끗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원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원할 수도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이 환자가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푸신들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원하시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반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3단계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제 1단계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동일한 본문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나 누가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가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스테이스라고 하는데,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은 이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장이 끊어졌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정작 본인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피부병 환자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격리되고 고립되었던 이 환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내가 정말 원해,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정말 원해, 이렇게 가슴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제 2단계는 뭐냐면 손을 내밀어 몸에 대십니다. 접촉하는 것이죠. 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제안이고 수용입니다.
그 뻗었던 손을 환자에게 댑니다. 접촉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예수님 지금 불법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불법이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막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고 있고 지금 서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동사도 접촉한다, 터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섞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섞인다. 예수님과 환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신 분과 거룩하신 분과 더러운 이 환자가, 부정환자가 서로 지금 뒤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래, 내가 원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행동으로, 손짓으로 강력하게 대답하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제3단계는 뭘까요?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아프면 목회자들이 신방을 갑니다. 환우들이 누워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빨리 치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 권세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부모님, 또 가족, 친구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원과 사랑만큼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능력이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룰 만한 능력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로 매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오늘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함을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 치료하기 쉬운 병일까요? 치료가 안 되겠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피부만 짓무르는 병이 아니라 힘줄이나 뭐 여러 가지 몸의 체계가 다 썩고 녹아져 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코가 눌러 앉아서 후각이 상실되고 관자놀이가 함몰되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시력도 잃고 성대도 결절이 되어서 목소리도 말할 수 없는, 발음할 수 없는, 몸의 모든 체계가 완전히 부서지는,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무서운 병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아 멈추어라 하면 바람도 멈추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병도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창조의 언어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나았다, 치료되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우리 세탁할 때 쓰는 단어 있잖아요. 클리닝, 클리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40절, 41절, 42절, 44절 이 두 절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했냐면 깨끗하여 졌더라, 깨끗해졌다. 성경 전체의 용례를 찾아보더라도 이 나병은 나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섭게 썩어 들어가는 그 속성이 이 죄와 너무 유사한 거죠. 그래서 보통 나병을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가족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집안이나 조직이나 사회의 모든 조직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죽었어요. 함께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게 모순적인 말이죠. 존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몇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혈기왕성하고 정력이 왕성하여서 창녀들과 놀아난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마음껏 쓰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막 클럽 다니고 춤추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뭐예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혈기왕성하여도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산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람이 살게 되었는가, 누가 이 사람을 살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게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영혼의 나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단절이 해결되었고, 가족과의 단절이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삶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붕괴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나병,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없으면, 그분의 생명의 선포가 없으면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원문에 경고하다라는 말은 분노하다,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 말하면 죽어,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공적인 확인을 받을 때까지, 정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입증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도 쉴 수 없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예수님을 완전 인기 스타로 만들어 버렸죠.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나병과 같은 그런 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건드리심을 통해서 치료가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그게 진짜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그런 겉모습의 변화의 모습을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남들에게 보여줄 몸이 없다면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몸,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 현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잘 모이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 가서, 또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삶의 그 터전에 나가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4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원래는 나병 환자가 바깥에 격리되어 있었죠. 예수님에게 이제 치료를 받고 나병 환자는 동네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 준 덕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한 인간을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동네에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동네 밖으로 밀려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마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고난만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오늘 내 삶과 내 피가 온전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낙심과 또 몸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살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기쁜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